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구원받은 저희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처럼 치유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만 연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인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모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상하고 지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계획하고 결심했던 일들 가운데 벌써 지키지 못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님께서 늘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속한 각 기관과 부서,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헤아려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정신교회와 중화동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좋은 말과 행실이라도 우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힘써 지키게 하시어 말씀을 아는 만큼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거나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품고 살아가므로 우리 인격이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청년부가 다음 달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갈고 닦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도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어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 새로이 사역자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역자와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사 지혜와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긴밀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을 갖게 하시고 시대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거나 삶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볼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철저하게 낮아져 교회 공동체와 속한 주의 권속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켜왔던 절기는 무엇입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지켰던 대림절과 성탄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2월 중순부터 지키게 되는 사순절과 부활절도 대표적인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은 초대 교회에서 훨씬 지난 이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의 절기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주연절은 보통 성탄절이 지난 한두 주부터 지켜왔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연절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과 선교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는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중해 연안 지역 모두를 다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는 식민지인 유대 나라는 어떠했겠습니까? 로마가 아무리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더라도 억압과 수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미 세워져 있는 나라와 왕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유대도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었고 또 파견된 총독까지 있었습니다. 나아가 세리들에 의한 착복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헬레니즘의 영향은 엄청난 여파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중동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까지 중동으로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당시 쓰는 말로 번역하여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가 헬레니즘의 여파로 세상은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속화의 물결을 막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정 국가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는 로마에 대응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나 일으켰습니다. 결국 주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여 아예 유대 땅에서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는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만 아니라 남북관계, 국제 여건 등까지 고려해 본다면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만 아니라 특히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힘들다, 버티기조차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에서 돌려오는 그런 지경입니다. 영국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인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서울 특파원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그가 서울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책을 썼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로해 있고 무기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기사와 글을 모아서 책을 발간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아마 요새 이런 자조적인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군 이래로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고 팍팍할 뿐 아니라 힘들었음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희망을 말하자니 이제 희망조차 고문이 될 정도로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절망조차 익숙하다 못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올 한 해를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할 이 길은 어떠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데다가 험하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숱한 비난과 반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이 사역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험하고 힘든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대체 어디에서 주어졌단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먼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닫혀진 검은 막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질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사야도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하늘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위기를 넘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참담하게 그지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늘을 열어 놀라운 환상들부터 보게 해 주었습니다. 유다조차 망한다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 그런 환상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환상들을 백성들에게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수석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하늘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만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바벨론의 관리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문제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하늘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사실 닫혀져 있을 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믿는 우리조차 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만은 어때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늘까지 닫히게 되면 이 절망적인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 절망의 세상을 결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실 때, 그것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때에 아무리 절망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늘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늘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 눈이 닫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닫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까지 닫혀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나아가 고난과 그리고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스겔처럼 나아가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만 아니라 소망까지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절망이 두려워져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오늘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지기를,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약속과 말씀을 받으면서 올 한 해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그 원동력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무태 올라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그것은 온유함으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평화롭게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임재 대부분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그것도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초대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아니면 불같이 임하든지 임재하시되 그것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심령들에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험하고 힘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제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또 어른만 아니라 어르신들, 나아가 어린 심령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정도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 주시기까지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들여진 일상을 우리는 올해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고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죄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막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섬기며 봉사하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더 나아가 복음 전거만 아니라 이 성계의 사명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사람들처럼 육의 사람이 아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숱한 비난과 고난, 나아가 십자가까지 짊어져야 하는 사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먼저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확인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확인과 인정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다름 아닌 혈육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빌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 그 이상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난한 구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사실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난과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흡족하고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사역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이 있게 되면 우리 또한 한 번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직분과 그 사명까지 감당하고자 해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흡족하게 여기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바로 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너라고 나와 있는데 너라는 말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동현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동현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한동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동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동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악 가운데 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흡족하기까지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도 불확실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절망이 드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기대 정도로는 결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들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 우리는 주님의 말씀까지 듣고 확신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망조차 좋지 못합니다. 불확실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버티고 또 견딜 뿐만 아니라 헤쳐나가고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을 겪고 또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다시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슬거구나. 예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소원까지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까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강건하기까지 원하오니 주여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심령이 병상에 계십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으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속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나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마로다 루디아 그리고 마리아 여전대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이 앞자리 두 자리에 앉아 주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교회 위임 목사이신 오정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웃사랑 헌금도 드리는데 그런 헌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심야 기도에 우리 장로님과 안주집사님에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우 권사님만 아니라 협동 권사님, 협동으로 임명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앉으셔서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회와 드보라 여전도회가 각각 모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석사대회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유치부실인데 교육관 4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3층에 유치부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 남성교회 부부가 함께 모여서 또 친교한다고 하는데 해당 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잠깐 나오시죠. 네.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유치부를 담당하실 김지혜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부목사님으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육 목사로서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올 한 해 또 우리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신년을 맞이해서 기도원을 한 주간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 모임도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까지 있어서 그것을 하고 가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수 집사님, 우리 대한건축설비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김명자 교우님, 아내 되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같이 일어나시죠.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문자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를 보셨을 것인데 6구역에 우리 정미자 명예권사님 향년 83세로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에 또 이렇게 큰 수술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도 무릎 수술만 아니라 여러 수술을 받으셨고 또 그렇게 그렇게 또 관절과 관련된 그런 큰 수술을 받으셔서 자녀에게 또 가 계시다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또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이곳에서 살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극극하게 나빠지시고 또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여기서 먼 자녀가 있는 안산에서 그렇게 장례를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는 자녀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또 천주교도 다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장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위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저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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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아무리 절망이 두려운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속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그 음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